반갑습니다. 떠가 가족 여러분, 오늘도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말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7월 첫 번째 주를 잘 보내고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힘들고 짜증스럽고, 어제는 밖에 나갔더니 그냥 더운 공기가 얼굴에 그냥 화끈화끈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무덥고 힘든 날씨인데요, 여러분 견뎌내시고 이렇게 더위에 또 즐기시면서 지내다 보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요, 여러분 가을이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힘차게 기분 좋게 한번 보내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고 마음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레위기가 유익하고 즐거우시죠? 아닌가요? 저는 이제 이 목사님하고 레위기를 진행하면서 정말 뜻밖의 소득을 얻은 듯이, 천국을 얻은 듯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레위기의 말씀이 너무 우리 일상하고 가까이에 있고, 정말 성경이 오래전에 써진 책인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각각의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레위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레위기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장이면서 주제 말씀을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씀이 강조되어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거룩해라,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두 가지 구절입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이 레위기 전체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에서도 무한반복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일상의 메시지죠, 그리고 나 여호와니라, 이 두 메시지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자꾸만 교회에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통해서 느끼고 배우게 하고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거룩을 실천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여서 내 삶이 진짜 거룩한 삶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나누면서 신앙을 증진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동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어려운 처지였고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 신세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눔과 또 서로의 공의와 정의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이웃을 돕고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것을 핑계 삼아서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을 행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뭘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곡식과 모퉁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땅의 60분의 1 이상을 가난하고 힘든 나그네와 그리움인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더 거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60분의 1이라는 땅이 조그만 땅이면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는 땅 부자라면 이 60분의 1이 상당히 크겠죠. 그리고 이 나눔에 대해서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고 너의 연약함을 채워줄 분이 나 하나님인데 너가 나누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또 땅 주인과 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 여러 가지 과실들이 있는데 땅에 떨어진 거 그리고 짜투리 조금은 따지 않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거류민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죠. 바로 이 나눔의 실천이 내가 가져가지 않는, 거두어들이지 않는 이 실천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룩의 메시지가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죠. 여러분, 부자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정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거짓말을 상호 간에 서로 간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네 번째로 보면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재판관이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그 정인의 말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서 판결을 한다면 부자기 때문에 기울여서 내가 유리하니까 판결을 해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연민의 정으로 재판을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공정한 추와 저울이 되어서 바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개인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거룩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소유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려면 어디서 증명이 되고 나타나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식구들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그것이 정직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혼자 그냥 살면 되죠. 그냥 살면 행복하고요. 굳이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요. 혼자 그냥 숲속에 살든지 집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룩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속으로 나와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이 행동들과 언어의 모든 행위들이 진실한지, 정말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는 나의 행동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거룩의 뜻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웃을 향한 많은 사랑과 실천과 나눔의 삶이 결국은 오늘날의 나를 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땅을 살아갔어요. 행복하게 살아갔고, 나름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목사님들에게 칭찬도 들으면서, 또 죽을 때도 아마 나름대로 환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그 심판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냐라고 말했을 때 하늘에서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은 바로 내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너가 어떻게 했느냐. 그 나사로를, 그 공동체를, 이웃을 네가 어떻게 대했나에 따라서 너의 천국이 결정되는 곳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내가 좋다고 내가 기쁘자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공공의 선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 혼자 기쁜 삶은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라요.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둑을 발견해요. 나 한 사람 눈 감아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은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은 뭘까요? 그 도둑을 잡는 거예요. 그 도둑질 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둑이 없고 훔치는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게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공동체에 악이 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폭력과 비난과 사기와 도둑질과 강간과 성폭력과 우리가 정말 말만 들어도 끔찍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을 나의 도덕으로, 나의 윤리로, 때로는 나의 게으름으로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귀찮으니까 나는 그것에 피 안 묻힐게, 난 그냥 넘어갈게,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내가 나서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다 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공의와 정의야, 그것이 거룩이야, 그것이 맞는 삶이야,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삶이야, 타인을 위한 삶이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거룩을 이루어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퉁이를 남기는 것이 거룩이요, 재판의 자리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또 포도원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거룩이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선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 거룩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내 삶의 주위를 열심히 살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드리고
또 정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며 바르게 세우는 자리에 가는 그 거룩함을 실천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